자, 오늘은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입교 예식에서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죄 씻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이었습니다. 세례교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거듭났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난 거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걸로 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기나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성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뭐 성숙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좀 고급진 단어는 이제 성화라고 우리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변화예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온전하고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는 거지요. 2024년도 벌써 11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변화되셨는가. 근데 모든 만물은 세월 따라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보다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게 지혜일 거지요. 긍정적인 방향에서 변화라면 참 좋겠지만, 그냥 세월 따라 낡아지는 그러한 이제 변화라면, 이건 유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세월 따라 낡아지는 걸까요? 그 까닭은 단순합니다. 인풋이 없으니까 그래요. 뭔가 새로운 인풋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뭐 새롭게 듣는 게 없으니까, 새롭게 받아들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늘 자기 안에 가진 것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긴 하지만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엊그제 우리 그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임기 딱 절반을 지나면서 새로운 각오와 이제 희망과 포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대통령 그 뚝심만 하는 누구나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게 그 뚝심과 이 고집불통은 이게 한 끗 차이여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고집불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대통령이 지난 그 임기 절반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더 이제 소통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처음에 이야기하셨죠.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갖겠는데, 이제 그 기자회견 상당한 시간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혀 그 달라지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저는 이걸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사과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모든 게 다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냥 남들이 오해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뭘 느끼는가?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대통령뿐입니까? 사실은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고집불통이에요. 우리도 쉽게 안 변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 익숙하지만, 책망에는 뭔가 그 충고에는 조언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귀를 닫습니다. 귀만 닫으면 괜찮은데 마음도 닫아요. 그래서 꽁한 마음을 감춰두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그 사람 거부합니다.
열심히 살긴 사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왜 내 모습도 그대로일까? 그건요, 그냥 그 안에서만 열심히 사니까 그런 겁니다.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뭔가 변화를 기대한다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이제 아름다운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편 141편의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표제는 다윗의 시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표지가 간단해요. 다윗의 시 말고 다른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이제 내용 전체를 보면은 이건 비탄시, 그러니까 어떤 그 탄식하는 시로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탄식하는 그런 시기는 두 가지죠. 사울에게 쫓기거나 압살롬에게 쫓기거나. 예. 이런 이제 상황이라면 정말 뭐 여유도 없고 상당히 예민하고 뭐 날카롭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어적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겸손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좀 수용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더 예민하고 더 방어적,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이제 수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상황에 겸손하게 듣는 편을 택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다윗의 위대함이 뭐 전쟁에 나가서 뭐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찾는 게 아니고 이런 거지요. 귀 기울여서 그리고 받아들이는 나단이 책망할 때에 심지어는 그 시므이라는 그 불량자가 다윗을 향해서 비난할 때에도 고스란히 다 이제 받아들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거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 141편 5절 말씀인데 이 구절이 사실은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이고 뭐 여러 해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면 이제 다양한 의견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 141편 이제 5절 말씀 9절 9절마다 보려고 합니다.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리고 이게 대꾸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다음에 책망할지라도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친다는 건 뭐 치는 거예요. 그냥 부수는 거, 뭐 두들기는 거, 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폭력이나 아니면 사납고 과격한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나를 친다는 것은 나의 반응,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부서지고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망할지라도 뭐 책망 말 그대로 잘못을 꾸짖고 뭐 남을 하는 거, 뭐 교정하는 거 이것을 이제 책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치거나 아니면 뭐 책망하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책망도 하고 이렇게 체벌도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좀 장성해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이런 그 책망을 들을 기회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의 뭐 이런 상황은 낯설어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누구도 누구도는 아니겠죠. 대부분은 책망하지 않아요. 충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못 본 척하나 관계를 끊지요. 굳이 설레발을 치고 오지랖을 떨면서 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충고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인이 되어서 온전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인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나이값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성인이 된다고 저절로 이렇게 온전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허점이 많아지죠. 근데 온전해서가 아니고 그냥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아니면 교회 공적으로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자. 여러분 교회의 참 3대 표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인 그러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교회 참된 교회다. 뭐 이런 거. 이게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의 시행.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 교회다. 이게 이제 뭐 교리 신학적인 그런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권징, 권명과 징계하는 거. 그러니까 책망하고 이제 벌을 주는 건데 이게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 뭐 유명무실할 뿐이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건 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교회는 이 참된 교회를 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책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책망을 포기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냥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는데 굳이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부드러운 말, 칭찬하는 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 격려하고 인정하는 이런 이야기. 근데 바른 소리 이건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이제 잔소리라고 그래요. 뭐 잔소리 치고 뭐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뭐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이야기지. 뭐 바른 소리, 책망 이런 건 듣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냥 그게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죄성을 말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 그게 어떤 죄의 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 특히 더 그런 까닭은 오늘날 이제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그러죠. 권위를 부정하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요, 그냥 권위자를 인정하면 뭐 부모나 아니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인정하면 그 이야기를 그냥 들었단 말이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서 자리 짜세하고 교장 선생님 훈시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권위자를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최고 권위자가 된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이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뭐라 성경 말씀해도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좀 더 교묘한 건 뭐냐면은요, 말씀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좀 더 교묘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성경마저 그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게 그거 아닌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나를 통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코 같을 수 없어요. 뭐 사람들이 이것을 뭐 자존심이니 뭐 자존감이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뭐 잘못한 거 뭐 어기는 거 뭐 이런 저런 거 있을 수 있겠는데 죄를 한 단어로 말하면 sin.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그러죠. 그 시인이 보여주는 죄의 특성은 뭡니까? 그 가운데 있는 알파벳 단어 I죠. 요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I-centeredness, 자기 중심성.
그게 왜 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뭐 문제인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그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중심되어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최고 권위자로 생각하는 그게 죄인데 잠언은 그를 거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자,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거죠. 이 성경은요, 잠언은요, 교만한 자는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화를 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훈계나 책망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결국은 그는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고, 그리고 궁핍과 수욕에 이를 뿐 아니라 짐승과 같을 것이다. 이런 욕망 따라서 그냥 살아간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하는, 이게 뭐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책망을 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하면 관계가 불편해요. 그 관계가 불편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 사람이 듣지 않네 뭐하네 하지만 사실은 나 편하자고 그런 거죠. 그냥 피해가면 되지. 그냥 돌아가면 되지. 뭘 또 그걸 굳이 그렇게 붙들고서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이야기를 하나 뭐 이런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그 책망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 대접받고 뭐 인정받고 뭐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사야는 왕에게 직언했다가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옥에 갇히고요. 결국은 뭐 그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달갑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 죽였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뭐 오늘날 뭐 죽이게 하겠으면 그거 이제 안 되니까 죽이진 않지만 이제 관계가 불편해지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으니까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다들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세 번째는 이제 책망을 이제 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아끼는 사람은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대는 이제 그걸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책망으로 못 느끼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또 이렇게 말씀 해석해서 듣는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거기에서 책망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실 우리를 책망하실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역할은 뭡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교훈, 때로는 우리에게 참 지혜로 인도하고 또 이 말씀도 우리 위로도 하고 뭐 격려도 하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첫 번째는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만 하는 거 아니고 또 위로도 격려도 하지만 그것만 아니고 왜냐하면 중요한 거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요, 뭐 설교자가 자기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막 또 화를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정확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쉽게 말하면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이게 누가 말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아니 왜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왜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군중에 뭐 다 같이 이야기하는데 지들끼리 쏙닥쏙닥하고 나 이렇게 따돌리면 이건 상당히 불쾌한 일이에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정확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제 오지랖이 넓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또 그 사람 때 가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이 자기들하고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뭐 이렇게 이제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나 들으라고요. 하나님 지금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아니야. 이 말씀 내가 아니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그 사람 잘 들어야 할 텐데. 이리 생각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한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 선포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 다 달라요. 그래서 적용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이나 나중에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은 다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 이게 다 제각기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한다고요. 사랑해서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책망과 충고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듣기 싫어하니까 또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고 그리고 또 뭐 남의 이야기를 흘려드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기 이제 이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그 가정법 같아요. 어떤 상황을 의인이 만약에 나를 친다면 나는 이것을 이렇게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이라 이야기했는데 많은 그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그 명령형으로 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새 번역, 쉬운 성경, 공동 번역, 우리말 성경, 킹 제임스, NIV 이런 성경에서 이제 이걸 명령형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 뭐냐면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 주시고 나를 꾸짖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 만약에 나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번역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요구해서 나에게 그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 충고를 어떤 그 책망을 기다리는 거. 이것도 그런 걸 내가 달게 받겠다. 이것도 참 지혜로운 자세지만 어쩌면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간구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귀를 막지 말고 일단 참 듣는 것도 사실은 저도요. 참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들어주기라도 바꾸는 건 차제 다음이고 그냥 들어주는 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코끝이나 보이지 않아요.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나르시시즘, 그 자아도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말씀은 늘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 객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심.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성경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고쳐가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기꺼이 받으시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자, 다윗은 자기를 치는 책망의 말씀을 은혜로 그리고 기름같이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자비, 사랑, 인자, 친절 뭐 이런 건데 특별히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 약속, 넌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카리스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는 뭡니까? 그냥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달콤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요, 자기를 치는 책망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름같이, 이제 히브리 사회의 그 기름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의학적인 치료하는 용도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의 맛을 내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아니면 향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거.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이 기름이 그 접대하는 이런 용도로도 쓰여졌는데요. 이제 번영 아니면 기쁨 아니면 이렇게 용성, 왕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자기를 책망하는 그 책망을 그렇게 기름같이 여기겠다. 그러고 당장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말씀이 기름처럼 싸매주고 치료하고 그리고 맛을 내고 그리고 번성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은혜 아니면 기름으로 비유했지만 우리 그 풍습으로는 그냥 보약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어요. 보약. 양약고구 어려운 한자어인데 이 고사성 사기에 나오는 이 고사성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중어는 귀에 거슬린다.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면 그게 충성된 권고는 틀림없어요. 입에 쓰면 이건 보약이에요. 그 보약은 입에 쓰지만 건강에 좋아요. 입에 단 건 사탕이에요. 그렇지만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입에 쓰면은 삼켜야 되고요. 달면 뱉어야 돼요. 귀에 좋은 특히 좋은 말이 아니라 귀에 거슬리더라도 마음에 거부감이 들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걸 기름같이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긴다고 말하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기는 우선 그 반응은 기분 나빠요. 그리고 거슬려요.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보약으로, 은혜로, 그리고 기름으로 내가 여기겠다.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와 기름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내 머리가 이를 이제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보통 이제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냥 거부 아니면 합리화 그런 거죠. 지는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뭐 그렇게 이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부하면 뭐 내 자존심이나 이건 뭐 지킬 수 있고 난 안전할 수 있는데 변화는 없어요. 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않겠다. 예, 가슴으로는 불쾌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나 머리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만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면,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자는 어떤 변화도, 어떤 성숙도, 어떠한 상화도 기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때때로 변장하고 찾아오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기름의 축복,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니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축복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보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건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 시작, 그리고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건 변화예요. 날마다 달라지는 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변화합니다. 외로부터 들어와야 내 안에는 어떤 변화의 능력도 방향도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겠다, 아무리 결단한들 바뀔 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뭐 위로도 주고 그리고 격려도 하지만 사실은 책망이에요.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럴 때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그 분노가 일어나고 또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이 은혜요, 하나님의 기름과도 같아요. 멋진 그 예술가가 그 조각을 합니다. 그냥 뭐 돌멩이 하나는, 예술가는 그 돌멩이 안에서 작품을 보지만 우리는 돌멩이는 돌멩이에요. 그러나 조각가의 그 정과 끌이 때로는 망치가 불쓰고 끌이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그 아픔을 감당하기 싫으면 그냥 그대로 돌 하나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는다면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요, 생각함으로, 내 머리가 생각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고 그리고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기에 은혜로 여기고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아름답게 변화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죠.